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대한예수교 침례회 부안교회에서 심우하시는 박성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앞서 우리 경주교회 찬양대 혼성 중창으로 특별 찬양 있은 후에 목사님께서 성경 강연의 첫째 날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만물과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에 깊이 새긴 사랑과 우릴 향한 놀라운 계획 지금도 날 부르시네. 아름다운 하나님 음성을 항상 듣기 원하죠. 소중한 당신과 함께 아침을 밝히는 해향기와 바람이 전하는 꽃의 노래는 모두 살아계신 주를 찬양하네. 우리 함께 주께로 가요. 잠시 지친 그 마음 내려놓고 우릴 부르시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봐요. 마음을 열고 주의 사랑으로 나가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귀한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 넘치기를. 잠시 지친 그 마음 내려놓고 우릴 부르시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봐요. 마음을 열고 주의 사랑으로 함께 가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귀한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 넘치기를. 주의 사랑 넘치기를. 안녕하세요. 억수로 반갑습니다. 예, 오늘 잘 오셨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불러 모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듣는 모든 분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귀한 축복을 이번에 꼭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분들 마음문 활짝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에 하나님의 지혜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자, 이번 집회에 여기 보셔도 됩니다. 빨리 못 찾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 기록에 왔으니까요. 여기 보여주시면 됩니다. 방송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좀 기다리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여러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데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진리를 찾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전도한 분의 간절한 부탁, 소원 들어주러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마도 후자, 간절한 소원 들어주러 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소중한 시간을 빨리 시간만 가라, 그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돼버린다면 여러분의 정말 소중한 시간을 그냥 낭비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귀양 이 자리에 오신 만큼 나를 전도한 분이 무엇 때문에 성경 한번 배워보자고 간절히 애원할까? 이 성경이 어떤 책이길래 그럴까? 관심 있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게요? 뒤쪽은 아니신가 봐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한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서 한 주택을 그냥 들이받았습니다. 꽝! 그래서 사고 현장에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앰뷸런스 또 구조대 구급차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목격이 됐습니다. 그 시끄러운 와중에도 그 집 안에 한 방에서 한 여인이 고온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른 방에서 응애하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그때서야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사람의 귀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답니다. 첫 번째,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일반적인 기능. 두 번째,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선별해서 들을 수 있는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한번 내가 들어봐야겠다 마음을 먹으면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고 안 들어 마음을 닫아버리면 아주 큰 소리도 들리지가 않아요. 엄마의 마음은 항상 자기 어린 아이에게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작은 울음소리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육아에 지친 몸은 천근만근 다른 소리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큰 사고 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 과학 문명이 최첨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시다는 증거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지 않을까 조금 걱정은 됩니다. 기왕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소중한 시간을 이 성경을 배우는 데 투자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도대체 성경이 어떤 책이길래 그렇게 말씀 한번 배워보자고 간절히 애원을 하는 걸까? 관심 있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신사적인 마음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처음 읽었던 말씀입니다. 신사적인 마음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그렇게 성경을 상고하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하는 신사적인 마음, 열린 마음으로 이 성경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소개하는 여러 문구가 있는데 이 성경은 우리 마음에서 찾고 있는 진정한 행복이 존재하는 영원한 천국 안내서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천국 안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아니 이 세상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죽어서까지 생각하냐고 그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이 세상 한평생 얼마나 힘들게 사셨습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많은 인생 살아오셨을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고생한 거 책으로 쓰면 몇 권이야? 나는 몇 트럭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 세상에서는 힘들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70년, 80년짜리지만 저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70년, 80년짜리도 이렇게 힘든데 영원한 세상 더 고생하고 힘들다.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에서 찾고 있는 행복이 있는 천국이 있는가?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갈 수 있는가에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새는 죽을 때 그 울음이 슬퍼지고 사람은 죽을 때 그 말이 정직해진다.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는 말, 하는 질문들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근본적인 중요한 말, 질문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 무슨 말 할까요? 어떤 질문 할까요? 내가 한평생 번 돈, 누린 명예, 권력 이런 세상적인 것들일까요?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75가지 잔병치레 하나 안 하며 건강하게 살았다는 손할아버지. 그에게 죽음이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암말기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할아버지는 죽음을 앞둔 환자들만 온다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게 됐고 매일 삶의 허무함만 더해갔다 했다. 너무 험한 생각만 자꾸 나죠. 너무 험한 생각 나고 아무 이욕이 없어지는 거래요. 이욕이 없어지고. 는 암투병 생활 4년 동안 힘겹지만 투병일기를 쓴다. 일기장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그의 복잡한 심경이 그대로 드러난다. 나는 알뜰히 살아왔다. 쓸데없이 빈둥거리며 살아왔을 틈이 없었고 여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마음을 어떻게 비워야 할지 남은 숙제가 많다. 어떠세요? 70년을 넘게 살았는데 아직도 남은 숙제가 많답니다. 무슨 숙제가 그렇게 많을까요? 여러분은 인생 숙제 하셨습니까? 인생 숙제가 있다는 거 아세요? 아직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들은 이번에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암이 참 많습니다. 수년 전에 말기암 환자들이 기거하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한 선생님이 그 말기암 환자들이 죽음을 건너가면서 어떤 심각한 고민하고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그 책을 냈습니다. 무슨 질문을 할까요? 내가 죽어도 내 자식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내 재산 어떻게 잘 나눠줄까? 그런 고민들일까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화여대 최하숙 교수님입니다. 우리나라 일대 호스피스 간호사 출신이에요. 1000명 이상의 임종을 간접 체험했습니다. 책을 썼는데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 자, 거기 보면 말기암 환자들이 대개 7가지 질문을 던지고 죽음을 건너간대요. 맨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철학적이죠.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말똥밭에 굴러도 개똥밭에 굴러도 세상이 최고라고 하는데 진짜 그럴까? 인간을 만물의 영장, 으뜸이라고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꼴등이에요. 우리가 키우는 개, 돼지, 소, 자기 밥벌이 안 해요. 사람이 따박따박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배부르면 늘어지게 자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배 부르다고 고민이 없어요?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고민이 시작됩니다. 사람이 뭔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보다 나은 게 뭔가, 이 세상뿐이라면 사람이 가장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인간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이제 어디로 가는가? 죽음은 어떻게 오는가? 죽는다는 것은 뭐지? 죽음 이후에는 정말 내세가 있는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가? 차가운 땅 속에 묻혀서 숨도 못 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신 하나님은 정말 있는가? 어떠세요? 이 내용들 중에 이 세상과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까? 돈에 관한 이야기, 경제, 상속에 관한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진짜 자기 자신인 영혼과 죽음 이후의 내세에 관한 질문들이에요. 또 수년 전에 삼성그룹을 창업한 고 이병철 회장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심각하게 고민했던 질문지가 발견이 돼서 세간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무슨 질문을 심각하게 했을까요? 우리나라 경제를 읽은 분이기 때문에 나라 경제에 관한 걱정, 또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룹 경영이나 상속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을까요? 여기 봐보세요. 이병철 회장님인데 24가지 질문을 했는데 모두 무슨 질문이라고요? 영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세상 질문이 아니라요. 인간과 신 그리고 종교에 대한 실존적 물음을 던졌다. 이분도 가장 궁금했던 것 첫 번째가 무엇이었을까요? 신,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번에 배울 거예요.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창조주에 관한 질문, 오늘 배울 겁니다.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인생에 관한 질문, 이번에 자세히 배울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성경에 관한 질문, 오늘 이번에 배울 거예요. 영혼이란 무엇인가? 영혼에 관한 질문, 오늘 자세히 배울 겁니다.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내세에 관한 질문, 이번에 배울 거예요. 가장 마지막,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인류
종말에 관한 질문이에요. 자, 이 내용들 중에 이 세상과 관련된 질문은 하나도 없어요. 뭐 나라 경제라든가 그룹 경영이나 상속에 관한 질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영혼과 죽음 이후에 내세에 관한 질문이 대부분이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머지않아 죽음 앞에 서실 건데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는 말, 하는 질문들이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참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죽음을 바로 앞두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교회에 왔을 때, 보다 건강할 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답이 있다면 찾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번에 성경을 진지한 마음으로 배워보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히 얻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전도서 1장 1절. 여기 보셔도 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결론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려 5번이나 내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고 헛되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한 사람은 야, 인생 정말 못 살았네, 백수건달, 허송세월 보냈구만 오해할 수 있어요.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의 신분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1절이 나와 있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백수건달 그랬어요? 거지 그랬어요?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왕 중 최고 지혜의 왕으로 유명한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세상 최고 부귀 영화를 누려보게 하고 그 화려한 인생을 산 결론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무엇이라 기록을 했습니까? 재밌고 즐거우며 재밌고 즐거우며 모든 것이 너무나 재밌다. 따봉. 그랬어요? 완전 반대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마 비슷한 인생을 살고 계실 겁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너무나 허망하고 너무나 헛되다. 인생 무상을 제대로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왜 그럴까요?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 아직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어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연습이 없는 인생인데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를 모르고 사니까 그렇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없이 사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용 설명서 아시죠? 요즘 우리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그 스마트폰 기능 중 얼마나 사용하세요? 갑자기 조용해져요. 죄송합니다. 거의 단순 기능만 사용합니다. 전화 걸고 받고 문자하고 가끔 카톡하고 유튜브 보고 성능은 컴퓨터 수준의 스마트한 폰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의 단순 기능만 사용하세요. 왜 그럴까요? 사용 방법을 잘 모르니까요. 그러면 사용 방법을 어떻게 잘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사용 설명서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제품을 사면 사용 설명서가 항상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그 제품을 잘 사용하려면 사용 설명서만 잘 봐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법 아세요? 백종원에게 물어볼까요? 사용 설명서 대로만, 봉지에 있잖아요. 그대로만 끓이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전문가들이 아주 연구해서 거기 실어놓은 거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로 이 성경을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낭비하고 방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 경전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 복 받을 거다. 도덕책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쳐왔고 끼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 사진 혹시 보셨습니까?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로시모아 산에 새겨진 대통령 조각상 얼굴들이에요.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들의 얼굴을 새겨놨습니다. 1대 조지 워싱턴, 3대 토머스 제퍼슨, 26대 시어더 루즈벨트, 16대 아브라함 링컨. 트럼프가 자기 얼굴도 새겨달래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 길이가 무려 140m가 넘어요. 이 4명의 대통령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들. 두 번째, 그들이 미국을 통치할 때 하나같이 성경을 그 시대 통치 이념으로 미국을 다스렸어요. 1대 조지 워싱턴은 취임식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고 바른 정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어요. 그것이 전통이 돼서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오바마 대통령도 자기 성경 위에,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성경 위에, 바이든도 자신의 성경 위에, 트럼프 2기가 출범했잖아요. 이번에도 자신의 성경 위에. 세계 최고의 나라, 최고의 대통령이 성경 위에 손을 올리고 취임 선서를 한다. 예,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번에 배우는 겁니다. 관심 있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대 토머스 제퍼슨은 이 나라 미국은 성경의 기초 위에 서 있다. 루즈벨트는 누구든지 자기 인생을 참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성경을 주의 깊게 연구하라. 가장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대 값진 선물이다. 그래서 늘 본인도 집무실 책상 위에 성경을 올려놓고 읽고 연구했답니다. 이처럼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 4명이 그 시대 성경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성경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미국은 아주 단기간에 세계 최강의 자리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성경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미국이 언제부턴가 학교 교육에서 성경 교육을 배제시켰습니다. 그 뒤로 미국은 세계 최악의 범죄 국가로 전락하고 맙니다. 얼마나 미국 범죄가 많습니까? 도대체 성경이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하신 분들, 그 위인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고 성경이 어떤 책이길래 지금 미국요,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백투더 바이블, 그래서 성경을 다시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길래 미국이
성경을 통치 이념으로 삼으려고 노력할까요? 이번에 성경을 잘 배워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번에 성경을 여러분도 잘 배우신다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도 구원을 받아 내 마음에서 찾고 있는 진정한 행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실 거예요. 여기 있는 저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제 인생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저는 20살 때까지 교회에 한 번을 안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어느 정도 싫어했냐?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컨트리 보이예요. 그렇게 생겼죠? 마을에 교회가 없었어요. 누나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저에게 4, 5km 떨어져 있는 그 교회까지 자전거를 태워달래요. 제가 좀 의리는 있거든요. 그래서 누나 태워다 놓고 저는 안 들어갔어요. 선물 주니까 들어갈 만 하잖아요. 저는 안 들어갔어요. 끝날 때까지 밖에서 버텼습니다. 교회가 너무 싫고 교회 다닌 사람은 얼마나 의지력이 부족했으면 안 보이는 신을 믿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훨씬 이기적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싫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때 제 짝꿍이었던 친구가 재수를 하면서 저를 전도하러 온 거예요. 저는 그 친구 하나님에 미친 줄 알았어요. 재수하면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전도하러 다니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구나. 그래서 관심은 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친구 간의 우정 때문에 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약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 몇 날 며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중학교 들어서면서부터 몸이 이제 건강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문제들,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 영혼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첫날에는 맨 뒤에서 인상 쓰면서 들었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자리가 앞으로 옮겨져서 맨 마지막 날에는 맨 앞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가 어렸을 때 심각하게 고민하던 그 문제들 다 풀렸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죠? 예, 저는 지금 죽어도 한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행복을 얻었기 때문에요. 저는 저의 영원한 살 곳을 확실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진실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고 나를 이곳에 전도한 바로 내 옆에 계신 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여러분들, 이런 진정한 행복 얻으셨습니까? 이번에 성경을 잘 배워보신다면 여러분 인생도 바뀔 겁니다. 더 이상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인생 완전히 역전이 돼서 복되니 모든 것이 복되도다. 여러분 마음에서 찾고 있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거나 있다 하더라도 명확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합니다. 막연하게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 눈은 정말 불완전합니다.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세상에 존재는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고작 22%. 존재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78%, 4배가 많아요.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너무 빠른 것은 못 봐요. 무엇이 지나가는가 봐보세요. 다 보셨죠? 다시 한번요. 무엇이 지나갈까요? 눈 크게 뜨세요. 제가 그렇지 않고 슬로우 비디오로 준비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최고급 스포츠카예요. 시속 300km가 넘어요. 빨리 지나가니까 못 봤죠. 너무 빠르면 못 봅니다. 그리고 너무 멀리 있는 것은 못 봐요. 제가 온 전라북도 부안 여기서 보입니까? 300-400km 정도 돼요. 안 보이죠. 너무 멀어도 못 봅니다. 너무 가까운 것도 안 보여요. 자기 속눈썹 보이는 분 계십니까? 나는 보이는데 내일 안과 가보세요. 안과. 너무 가까워도 못 봐요. 너무 작은 것도 못 봐요. 세균, 바이러스. 너무 커도 못 봅니다. 지구 땅덩어리를 한눈에 못 보죠. 이처럼 우리 눈은 정말 불완전합니다. 이 불완전한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다.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안 보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원히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배우러 오셨는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배울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을 알고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강아지, 개소리 좀 그러네요. 강아지 소리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소리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귀로 들어보면 돼요. 들어본다, 그렇죠. 향기, 냄새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냄새, 향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코로 냄새 맡아보면 돼요. 맡아본다. 맛있는 음식, 맛도 안 보입니다. 예, 맛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요. 맛 본다, 그러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성경을 잘 배워보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 성경 말씀을 배울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배울까요? 이번에 성경을 주제별로 배울 겁니다. 주제별로. 저는 가끔 책을 사요. 서점에 가서 이제 내용들이 비슷한 책이 꽤 있습니다. 목차를 보고 주제별로 잘 정리해 놓은 책을 삽니다. 그래야지 그 내용을 쉽고 흥미롭게 정확하게 익힐 수 있거든요. 성경을 배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책별로 배우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읽는 거예요. 그런데 초보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처음 창세기, 출애굽기는 읽을만 해요. 역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맡길까요? 레위기. 무슨 제사가 이렇게 많아? 무슨 제사, 하나님께 무슨 제사. 아, 성경과 나는 역시 안 맞아. 딱 평생 덮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초보자에게 어려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초보자가 정말 쉽고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주제별로 배우는 방법입니다.
이번에 그렇게 배울 거예요. 성경에서는 짝을 찾아서 배운다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짝을 찾아서 배울 겁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계신 분. 저는 박 목사지요. 이름이 박 목사가 아닙니다. 제 이름은 박성진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이신 님 해서 하나님, 중국에서는 상제, 옥황상제 그러죠. 일본에서는 가미사마. 예.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책을,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짝을 찾아서 이번에 주제별로 배울 거예요. 자, 성경의 큰 주제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 역사책입니다. 뭐라고요? 역사책이에요. 세상 역사 시작부터 끝까지의 일을 성경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을 성경에 곳곳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가 맞는가? 증거가 있는가? 오늘 배울 건데 욥기 성경, 이사야 성경, 창조의 증거들을 많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찾아서 배울 겁니다. 주제별로. 창세기 2장, 3장은 에덴 동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에덴 동산이 없잖아요. 놀랍게도 성경 중간쯤 되는 에스겔 성경에 지금 에덴 동산이 어디가 있는가 그 위치를 말하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주제별로 묶어서 배울 겁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은 노아 시대 홍수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베드로후서 3장에 홍수 심판을 통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예, 그 내용들을 모아서 주제별로 구체적으로 정확히 배울 겁니다. 지금은 성경이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21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성경의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의 예언의 말씀, 사람의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해서 불러주시고 받아쓰게 한 거다. 받아 기록하게 한 거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 받아 기록했다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어쩌면 좋을까요? 경주시장님도 모르세요? 이분이 경주시장님입니다. 경주시장님이 대시민 담화문을 딱 발표하면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겠죠. 그리고 다음 날 경주신문에 딱 내면 글은 기자들의 글이지만 누구 말씀이에요? 시장님 말씀이죠. 성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40여 명의 기자가 받아 기록한 거예요. 자,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좀 더 보면 세상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BC, Before Christ, 주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란 뜻이고요. AD, 아노 도미니, 주후,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구약성경, 옛약속 39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기록된 성경, 신약성경, 새로운 약속 27권, 합 66권. 근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 몇 권 가져오셨어요? 너는 한 권인데 65권은 어디 두시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성경 전서잖아요. 인쇄술이 발달한 이후에
한 권으로 묶인 겁니다. 마치 전과처럼. 옛날 표준전과, 동화전과 있었죠? 대답하신 분은 연식이 오래되신 분이에요. 예, 참고서 한 권에 전 과목을 묶어놓은 거잖아요. 성경의 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 BC 1,500년에 기록이 되었어요. 성경에 6권이 있습니다. 모세에 의해 기록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이 있고 성경 중간쯤 나오는 욥에 의해 기록된 욥기 성경이 있어요. 이 6권이 가장 오래된 3,500년 전 말씀입니다. 가장 최근 성경은 지금부터 1900년 전인 AD 100년에 기록된 성경 맨 뒤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무려 1600년간 기록된 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성경의 저자는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받아 쓴 기자 또는 선지자가 40여 명이 됩니다. 성경의 내용은 기독교 경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역사의 시작부터 종말까지의 일을 성경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을 배울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경을 배우면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배우라 말씀하세요. 신명기 18장입니다. 21절. 신명기 18장 21절. 네가 혹시 심중에 마음 가운데 이르기를 그 말이, 이 성경 말씀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알아? 증거 있어? 누구나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22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먼저 선자 알지자, 먼저 알고 받아 기록한 선지자, 기자입니다. 기자.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무엇과 무엇이 없으면요?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그 선지자가 자기 말한 거니까 믿지 말아라. 반대로 증언과 성취함이 있으면 믿어라. 한자입니다. 한자. 증거할 증자, 증거할 험자. 과거 역사에 대한 그 기록들이 사실인 증거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데 창조주라는 증거가 있냐? 에덴 동산이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그 증거가 있냐?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이 사실이라고 하는데 증거가 있냐? 증언, 성취, 이룰 성자, 나아갈 치자.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입니다. 성경대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증거가 있는가? 한마디로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무엇이 있으면 믿으라고요? 증거가 있으면 믿으라고요. 덮어놓고 믿으란 말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먼저 기록하고 계십니다. 기록하신 성경대로 톱니바퀴가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성경대로 역사의 과거, 현재가 그대로 맞아 들어왔고 맞고 있는 증거가 있으면 믿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놓고 믿으라. 저도 덮어놓고 못 믿습니다. 하나님이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보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증거가 있으면 믿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날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산길인데 호랑이 밥이 되게 생겼어요. 하룻밤 묵어갈 집이 있나 봤는데 한 초가집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저기 사람 살고 있을까 안 살까? 사람 살고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연기가 나는구나. 호랑이가 굴피진 않겠죠. 오늘 살았구나. 증거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성경대로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대로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를 보고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 덮어놓고 믿어요. 세상의 것은 하나하나 따져보고 믿으려고 하면서 더 중요한 믿음의 문제는 덮어놓고 믿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다녀도 믿음이 부족해요. 천국 갈 믿음이 없어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종류가 있는데 잘못된 믿음, 올바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맹신이라고 아십니까?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 맹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망할 망자의 눈목자예요. 눈이 망했다. 눈 감고 믿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분을 맹인 그러잖아요. 눈 감고 어떻게 믿습니까? 눈 뜨고도 고백하는 세상인데요. 눈 뜨고 확인해 보고 믿어야죠. 잘못된 믿음입니다. 미신, 우리나라 미풍양속 좋은 거지 아니에요. 헛된 것에 속아서 잘못 믿는 거예요. 미자가 의미가 있어요. 혼미할 미, 헷갈린다 할 때 미자예요. 죽을 때까지 헷갈려요, 이건. 광신, 미칠 광자죠. 미치다시피 덮어놓고 믿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올바른 믿음이 뭐냐? 확실한 증거를 확인해 보고 믿는 거예요. 증거를요. 올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도 확실한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증거를 확인해 보고 믿으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챕스틱이 있어요. 챕스틱. 립밤 그러죠. 제가 입술이 잘 터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음이 한 분도 없네요. 어떤 분은 나 믿어. 목사가 거짓말 하겠어? 어떤 분은 목사도 거짓말혀. 모든 분들 제가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 보여드리면 돼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이제 믿으시겠죠? 증거를 확인해보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확인해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해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자, 성경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었던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누리고 있는 천지 만물 대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면서 주신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속상할까요? 답답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어떤 아빠가 자기 아들이 평소에 사달라고 하는 그 장난감을 딱 큰 돈 들여 샀어요. 가지고 집에 갔어요.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장난감에 취해서 장난감만 받아 채고 아버지는 거들떠도 안 보고 지 방으로 들어가요. 아빠 마음은 어떨까요? 서운하겠죠. 씁쓸하겠죠. 그건 내가 사준 건데. 하나님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천지 만물 자연을 누리고 살아가면서 그걸 주신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요. 얼마나 서운하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도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죠. 만물, 영어 성경에 보면 코스모스, 우주라고 합니다. 우주, 지부, 집주.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그거 말고요. 하늘천 따지 거무리온 누르왕. 지부, 집주. 더 큰 집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집도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더 큰 집인 우주. 저절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작은 집도 지은이가 있죠. 하다못해 벌집, 지은이 볼이 지었어요. 자, 이 집 한번 보세요. 아이고, 좋아요? 좀 그렇습니까? 짠해 보이죠? 좀 좋게 지어주지. 이 정도는 돼야죠. 이 정도는 딱 자부심이 있잖아요. 예? 간식도 여기 있고. 대저택입니다. 집이 크고 고급일수록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설계하고 지어요. 높을수록. 우리나라 롯데월드 타워죠. 123층. 엄청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설계하고 지었습니다. 집이 크고 높을수록 더 큰 기술을 요합니다. 더 큰 집, 우주, 태양계 어떻게 저절로일까요? 이 큰 집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에요.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1년에 한 바퀴씩 돕니다. 지구의 공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생깁니다. 이 도는 속도가 무려 얼마나 되냐? 시속 108,980km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정확히 365일 5시간 48분 48초 정확합니다. 조금이라도 안쪽으로 돌면 타 죽어요. 바깥으로 돌면 얼어 죽어요. 정확한 일정한 이 궤도를 돌아요. 기적이에요. 기적의 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스스로 돌아요. 지구의 자전 그렇죠. 그래서 낮과 밤이 생깁니다. 이 자전 속도도 시속 1650km고 23시간 56분 4초 정확합니다. 그리고 달도 한 달에 한 바퀴씩 돌아요. 시속 4752km로 29일 12시간 정확합니다. 어떻게 이게 저절로일까요? 영상 하나 보세요. 지구가 시속 1650km의 속도로 자전하면서 시속 108,980km의 속도로 365일 5시간 49분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달은 시속 4,752km의 속도로 29일 12시간 만에 지구를 한 바퀴씩 돈다고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달이 지구를 도는 것을 보면 퍼뜩 연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계입니다. 시계는 시침이 1시간에 12분의 1바퀴를 돌 때 분침은 한 바퀴를 돌고 초침은 60바퀴를 돕니다. 시계가 어떻게 그 같은 법칙대로 정확히 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계를 만든 사람이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1년이 걸리고 달이 지구를 도는데 한 달이 걸리는 것은 분명 누군가가 그렇게 설계를 해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설계한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시계 하나를 보더라도 복잡한데 저절로가 아니에요.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한 대우주가 어떻게 저절로일까요? 지으신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 우주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계속 성경에 반복됩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도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늘의 창조주고 땅도 조성하시되 땅도 만드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밝혀진 것만 20만 가지가 넘는답니다. 기적이에요. 그 조건이 다 만족되면서 생명체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성경의 하나님이 참신이다, 율신이다, 창조주다.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뿐이면 못 믿죠. 우리나라에 말뿐인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수명이 넘어요. 가짜들이죠. 성경을 주신 하나님도 말뿐이면 내가 하나님이다, 말뿐이면 못 믿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증거를 주고 계십니다. 많은 증거를, 창조주라는 증거, 역사의 주관자라는 증거 이번에 배울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아까 보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말뿐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정말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만물을 만드신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 증거들을 보면 판단해보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맞구나 그렇게 믿는 겁니다. 자, 그 증거들은 5분 쉬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5분 쉬겠습니다. 잘 쉬셨어요? 빨리 시작해야지 빨리 끝내죠. 박수 3번 시작. 2번 시작. 1번 시작. 자,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다. 성경에 증거를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증거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2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그는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땅을 공간에 다시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님은 땅을 공간에 다셨다. 하나님은 땅, the earth, 지구, 땅덩어리를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매달아 놨다. 이 욥기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 성경입니다. 몇 년 전요? 3,500년 전요. 성경의 기록 연대는 성경학자, 고고학자, 역사학자들이 이미 다 밝혀낸 거예요. 욥은 족장시대 사람입니다. 3,500년 전 인물이에요. 3,500년 전에 지구 땅덩어리가 둥둥 공간에 매달려 있다, 떠 있다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시대의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건데요. 보세요. 고대 그리스에서 사람들은 지구는 아틀라스라고 하는 신이 떠받치고 있다. 이거 하나 우리는 못 띄우잖아요. 뭔가가 받치고 있다.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옛날 힌두인들, 인도 사람들이 생각한 지구, 뱀이, 거북이가, 코끼리가, 각색 동물이 받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한 지구, 하늘은 높은 산으로 떠받치고 있다. 뭔가 떠받치고 있다.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이 생각한 지구, 하늘은 산으로 떠받친 둥근 천장이며 뭔가가 다 떠받치고 있다. 우리 시대에 1957년 소련에서 먼저 최초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가 됐죠. 4년 뒤에 최초 유인 우주선 보스토크 1호가 소련에 의해서 발사가 됐습니다. 처음 사람 태우고 지구를 나갔는데 불과 60여 년 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가서 처음 사람이 우주 밖에서 지구를 보니까 정말 성경 말씀처럼 지구가 우주 공간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성경은 3,500년 전에 지구 땅이 공간에 떠 있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시대 60여 년 전에 사람이 처음 우주에 나가서 이게 맞다 봤다니까요. 어떻게 성경은 이걸 3,500년 전에 말씀하고 있을까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체 천문학자가 아니었어요. 목축업자였어요. 양, 소치는 목축업자였어요. 예,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본인도 뭔지 모르고 기록했을 거예요. 만원경을 발명한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한 천문학자였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여 평생을 수도사로 살자 믿음을 고백한 사람인데 그가 지동설을 주장했는데 지동설은 지구가 태양을 돈다. 그게 맞죠? 그 전까지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 천동설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 갈릴레이가 그 지동소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욥기 26장 7절에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서 연구를 했대요. 성경만 잘 알아도 뛰어난 과학적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사야 4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영어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경주분들은 영어를 잘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해석해 드립니다.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게 한글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은 보좌를 펴고 앉아 계신다. 어디 위에 더 서클 of the earth. 서클이 원이잖아요. 원형의 지구, 중근 지구 위에 좌정해 계신다. 이사야 성경은 지금부터 2700년 전 말씀이에요. 2700년 전 이스라엘 귀족 출신 기자입니다. 2700년 전에 지구가 서클, 둥글다, 원형이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 안 돼요. 불과 100여 년 전입니다. 원래 지구는 둥근 것일까? 옛날 사람이 생각한 지구의 모양. 하늘을 나는 교통수단이 없었던 옛날 비행기가 발명되기 전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평평하고 멀리 가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비행기가 언제 만들어졌냐? 생각보다 얼마 안 됐어요. 1903년 12월 라이트 형제에 의해서 처음 시험 비행 성공했어요. 12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성경은 2700년 전에 둥근 지구가 둥글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은 그렇게 잘 알까요? 만드신 하나님이 증거로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옛날 사람들 평평하고 멀리 가면 떨어진다. 평평하고 골짜기가 있고 별들은 매달려 있다. 그 정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지구가 둥글잖아요. 욥기 2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땅 위는 식물이 나죠. 그런데 땅 속은 불이다. 어떻게 이걸 알아냈을까요? 땅 파봐가지고요. 삽으로. 땅 파면 뭐 나와요? 흙 나와요. 흙. 가끔 물 나오고요. 그러면 어떻게 땅 속이 불이다. 불과 1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지진파라는 전파 쏘아가지고 알아낸 거예요. 맨 밑 내액은 단단한 고체 불덩어리, 외액 멘틀은 액체 불덩어리. 우리 시대에 지구 중심 온도 섭씨 7173도 확인했다. 미국 연구그룹에서 실험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냐? 지하는 불은 불인데 무슨 불요? 뒤집는 것 같다. 뒤집히는 불이다. 뒤집는다, 돈다, 회전한다 라는 뜻이에요. 밥솥에 밥을 했어요.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요? 주걱으로 뒤집으면 돼요. 돌리는 거예요. 회전. 돈다, 뒤집는다, 돈다, 회전한다 뜻이에요. 지구 내부가 순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 안에 불들이 돌아요. KBS에도 이걸 방영을 했습니다. 보세요. 이 사진을 캡처한 건데 지구 내부 불이 계속 회전합니다. 도는 불이에요. 순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야, 얼마나 정확한가요? 3,500년 전에 지하는 푸른 불인데 회전하는 도는 뒤집는 불이다. 정확하잖아요. 욥은 지질학자가 아니었다니까요. 목축업자였어요. 하나님이 증거로 기록하신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욥기 36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물의 순환 원리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비가 내려서 강물, 바닷물을 이루고 수증기로 증발하잖아요. 그리고 구름, 안개가 돼서 또 쏟아지고 그걸 설명하는 건데 하나님이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수증기로 올리십니다. 그것이 안개, 구름이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물의 순환 원리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이 원리를 과학자들이 확실히 알아낸 게 불과 4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이 원리를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물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는 16세기, 17세기 경에야 비로소 완전히 이해가 되었다. 400년 전에요. 근데 성경은 3,500년 전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증거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잖아요. 오늘 더 보면 날 셀 거예요. 자, 따라해 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증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겁니다. 요즘은 전화기가 핸드폰이 다 있죠. 저 어렸을 때는 제가 시골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저희 마을에 전화기 한 대였어요. 이장님 댁. 그래서 가끔 이제 편지라든가 급한 건 전보로 그렇게 했죠. 어떤 어머니가 옛날에 자식을 군대 보냈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1년 만에 아들에게 편지가 온 거예요. 어머니 전상서 딱 보니까 훈련 잘 받고 있고 언제 휴가 나온다고 그러네요. 어머니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아들 글씨에다가 내용도 정확하고 아들은 눈앞에 없지만 편지가 사실이기 때문에 아들 본 것처럼 믿을 수 있잖아요. 이놈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증거도요. 하나님의 편지, 성경이 사실이잖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편지,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배우는 겁니다. 욥기 12장 7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설명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물고기에게 물어보라. 그 미천한 동물들에게 물어보래요. 뭘 물어보라는 말입니까?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니 없니? 하나님 믿느니 자기 주먹을 믿겠다고 큰 소리 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겠어요. 짐승에게 물어보라. 창조물들이 증거할 거다. 새에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누가 우리를 새 대가리라고 했는가? 새의 이 뇌의 구조를 보니까 인간과 정말 유사하대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아빠가 출근할 때 엄마가 뽀뽀뽀 만나면 반갑다고 헤어질 땐 또 만나요. 엄마가 만나면 반갑다고 헤어질 땐 또 만나요. 아유 잘하네. 대한민국
아이고 저는 대한민국. 야, 새 대가리 하면 안 되겠죠. 철새들은 어떻게 방향을 찾을까 한참 가다가 이곳이 아닌가벼?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태양 지구 자기장 감지 능력이 있답니다. 밤엔 별자리를 보고 방향하라는데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침판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해놓은 겁니다. 기러기 떼들을 보면 V자 비행을 해요. V자 비행. 왜 그럴까요? 어떤 초등학생이 안 돼요. 알아요. 왜? 멋있게 보이려고요. 멋있게 보이려고 그럴까요? 초등학생다운 대답이죠. 동아일보에 왜 철새가 V자 비행할까? 선두에 뜰 수 있는 상승 기류가 생겨서 뒤로 갈수록 날갯짓을 덜 해도 된대요. 뜰 수 있는 양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71%가 쉽게 날 수 있다요. 71%나. 그리고 날아가면서 계속 울음소리 낸대요. 끼룩끼룩 울어댄대요. 왜 그럴까요? 모를 때는 나 힘들어 죽겠어. 얼른 바꿔줘. 힘들어 죽겠어. 바꿔달라는 소리일까요? 아니래요. 응원 소리래요. 화이팅! 화이팅! 힘내라 힘! 힘내라 힘! 그런데요. 그리고 한 마리가 지쳐가지고 낙오자가 생겼어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수천 킬로미터 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놔두고 갈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한두 마리가 남겨져서 회복되면 데리고 간대요. 사람보다 대단해요. 사력을 다해 알 낳는 연어다. 연어도 신비한 동물입니다. 태어난 강을 찾아 1만 킬로나 주파한다. 이제 강연안에 태어나서 먼 바다로 갔다가 다시 알 낳고 죽으려고 태어난 고향 찾아오는데 10,000km 밖에 있는 고향 물냄새를 맡고 찾아온대요. 기적이에요. 수수께끼예요. 돌아온 진돗개 쫄이 가랍니다. 네, 수수께끼입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밝혀진 생물은 약 150만 종.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을 합하면 1,000만 종이 훨씬 넘는다. 수많은 종이 있는 것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점은 그들 하나하나가 환경에 가장 알맞게 돼 있다는 점이다. 마치 특별한 목적에 맞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듯 보이는 자연계. 노랑불이 저어새에 밥주걱 모양의 불이 물속을 휘휘 저어 물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 단단한 나무에 구멍을 뚫어 벌레를 잡는 딱따구리의 불이 사람이 만든 도구인 정과 망치를 생각나게 한다. 누군가 나무에 구멍을 뚫는 목적에 맞게 녀석의 부리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고기를 찢어먹는 독수리의 부리, 절단기를 연상시킨다. 절단기 같은 커다란 부리와 먹이를 단단히 움켜쥘 수 있는 갈고리 같은 팔톱. 독수리는 다른 동물을 사냥하는 목적에 맞도록 설계됐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자,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동물의 세계를 보면 하나같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전능하신 창조주로서의 그 전능하신 능력, 신성,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만물 증거들 보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나는
하나님이 증거 안 보여줘서 못 믿었어?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었을까요? 관심이 없었을까요?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무관심. 여러분들도 다 봤습니다. 핑계 못 대는 거예요. 우리 시대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과학자 루이 파스테르가 말하기를 나는 자연을 더 많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창조주에 대하여 더 많이 놀라게 된다. 자연은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이 세상에 나왔을까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원숭이에서 오랜 시간 진화됐을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돼지나 닮기는 닮았네. 그랬을까요? 간단히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만들어지려면 60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몇 개요? 600만 개요. 이 비행기가 우연히 저절로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어떤 분이 말을 합니다. 돌이나 자갈이 100년 동안 비바람에 의해서 막 깎여가지고 600만 개의 부품이 됐대요. 어느 날 허리케인 폭풍이 불어가지고 그 부품이 하늘로 딱 뜨더니 딱 조립돼가지고 땅에 딱 떨어져서 비행기가 됐대요. 100년 동안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시간이 부족하네요. 1000년 동안 그렇게 됐습니다. 믿어져요? 시간이 그래도 부족합니까? 억년 동안요. 갈수록 태산이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은 몇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대표적인 부품이 세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몇 개의 세포가 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인체는 대략 몇 개요? 왜 안 놀라세요? 요즘 조해도 그냥 시큰둥해요. 60조 개의 세포가 활동하고 있는 놀라운 소우주다. 요즘은 100조 개라 그래요. 사람 몸이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대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세포 하나의 구조가 비행기 한 대의 구조보다 더 복잡하대요. 세포 하나가 비행기 한 대보다 복잡한데 그 복잡한 세포가 우리 안에 100조 개가 들어있어요. 비행기 한 대도 저절로가 아닌데 100조 개 세포로 이루어진 사람이 어떻게 저절로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나왔을까요? 성경은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장에 보면 주께서 하나님이 내 장부를 지으시며 오장육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어머니 태에서 나를 일일이 조직하신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사람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인체의 신비, 책도 많고 전시회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 창조물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우리 인간이에요. 최고의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를 보면 눈 하나만 보더라도 놀라운 설계, 신비의 극치다. 과학자들의 말입니다. 100조분의 1와트의 빛도 식별하는데 지나오는 자들조차도 고개를 갸우뚱 저절로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 하나만 보더라도요. 코, 7가지 냄새를 분별할 수 있는데 분진, 호흡 온도 등 조절, 정화, 공장이다. 공장이 어떻게 저절로입니까? 코 하나만 보더라도요. 귀, 첨단 과학도 두 손 들었다. 오차 없는 미로 조직 역할 완벽하다. 소음, 기압 변동 대비 안전장치까지 있다. 귀 하나만 보더라도요. 머리카락 하나 얼마나 찬합니까?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머리카락 하나가요. 질기고 물에 안 녹는 정교한 설계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요. 폐, 3억 개의 폐세포 경이롭다. 폐 하나만 보더라도요. 사람 소화기관, 위라든가 간이라든가 장, 과소비 없는 경제적 설계 감탄스럽다. 위치도 적절하고 크기도 적절하고 과학자들이 감탄스럽대요. 신경,
흉내 못 낼 완벽한 통신망이다. 머리에서 명령합니다. 손들어. 조는 사람 가리켜. 아무도 안 계시네요. 예, 정확하게 이렇게 시행합니다. 이 서강대학교 교수님인데 그래서 이분이 인체는 정교한 화학 공장이다. 여수에 가보면 화학 공장들이 많잖아요. 정교한 화학 공장이 어떻게 저절로입니까? 우리 인체가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 말하기를 인체의 신비 보셨습니다.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 보셨습니다. 그걸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거다. 양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성적으로 판단해보고 증거가 정확히 있으면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정직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이라는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넷째 날 해, 달,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새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짐승,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은 쉬셨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좋아하셨어요. 다른 날들은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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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하셨는데 사람을 만드시고는 가장 좋아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닮은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셨던 거예요. 예를 들자면 누구와 누굴까요? 딱 보면 알 수 있겠죠. 거기에 갸우뚱하고 입도 해 벌리고 있고 가슴도 처져 있고 둘 다 손도 다소곳하게 닮았죠? 누구와 누구예요? 아빠와 아들이죠. 아빠는 다른 아이도 좋아할 건데 누구를 가장 좋아할까요? 자기 아들요. 왜요? 저기 닮았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왜 가장 좋아하셨을까요?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일 좋아하셨어요. 그러면 의문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어떤 초등학생이 그래요. 알아요. 뭐? 중성이요. 중성이랍니다.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형상 닮은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거예요. 영은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육체를 만든 재료는 흙이고 생기 영혼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 활동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사람의 구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몸이 있고 흙집입니다. 그 안에 진짜 나인 하나님 형상 닮은 영을 가진 영혼이 있는 거예요. 이 몸은 내 영혼이 살아가는 흙집입니다. 흙집이에요. 사람 육체인데 머리카락이 뭔지 아세요? 집중해. 지붕이에요. 지붕. 눈썹이 뭔지 아세요? 커튼이에요. 이중으로 기가 막혀요. 속눈썹까지. 눈이 뭔지 아세요? 창문이에요. 창문. 콧구멍은요? 네? 어떤 분은 굴뚝 그래요. 굴뚝이면 위로 뚫어야죠. 위로. 아래로 뚫리는 거 보니까 환기통이에요. 환기통. 귀는요? 전화기. 입은요? 식당. 폐는요? 공기청정기. 보일러도 잘 돌아갑니다. 앞뒤 변소도 2개나 있어요. 하수구 시설. 집이에요? 아니에요? 집이잖아요. 흙집이에요. 흙집. 집을 오래 쓰면 낡죠? 낡죠? 사람도 오래 사용하면 흙집이 낡아요. 그래서
낡으신 분을 뭐라 그래요? 늙은이 그런 겁니다. 예, 머리도 빠지고 수리하고 고치고 기둥도 하나 크게 받쳐놨어요. 자, 그러면 집이 중요해요?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죠. 아무리 대골 같은 집도 사람이 안 살면 폐가 되는 거예요. 흉가됩니다. 몸이 중요할까요? 그 안에 있는 영혼이 더 중요할까요? 진짜요? 아무리 아름답고 수십 년을 함께 살았어도 영혼이 빠져나가 버린 몸을 뭐라 그럽니까? 시체 그래요. 그건 묻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수십 년을 함께 살았더라도. 그런데 팔이 없고 다리가 하나 없더라도 영혼이 있습니다.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한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뭐다? 영혼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흙집인 몸을 위해서는 평생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추우면 추울세라 더우면 더울세라 보호하고 가꾸고 병원 더 가고 그러는데 진짜 나인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는 뭐 하셨습니까? 영혼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번에 성경을 배우는 것은 진짜 나인 내 영혼을 위한 시간이에요. 꼭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꼭 이번에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 형상 닮은 존귀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과로 태어납니다. 과가 누구 찾는 마음이 있어요? 부모 찾는 마음이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부모 생각나요. 우리 영적인 과로 태어난 인생들 하나님 찾는 마음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부처님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미국 사람도 오 마이 갓 하나님 찾더라고요. 우리는 영적인 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가 엄마를 만났을 때 행복할 수 있죠. 인생 고아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여자분 어렸을 때 해외에 입양 보내졌어요. 성공해가지고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6번이나 왔어요. 생모 찾으려고요. 자기 뿌리가 알고 싶어서요. 엄마 찾는 마음이 있어요. 놀이동산에서 이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울고 있어요. 지나가는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주고 장난감을 사줘도 잠깐뿐이에요.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 무엇이 만족을 줄까요? 엄마 품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인 과로 태어난 인생, 하나님을 계속 찾습니다. 종교를 통해서요. 선앙당, 토속신앙이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손 비비고 있어요. 장안스톤에 손 비비잖아요. 하나님 찾는 모습들입니다. 천신께 제사 드리는 모습도 많습니다. 몽골을 여러 차례 갔는데 이 천신께 기도하거나 제사 드리는 그런 풍속들이 많아요. 우리가 영적인 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영혼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처럼 선한 마음, 양심이 있습니다. 가장 선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 형상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는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동아일보에 어느 도둑이 27년 만에 빚을 갚았다. 자, 이 사람이 21살 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남의 자전거 훔쳐가지고 빵 사 먹었어요. 쥐도새도 모르게. 그런데 자기 양심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중소기업 사장이 됐습니다. 프로 이후 수술비로 2,500만 원을 딱 내놨어요. 이제 양심의 빚을 갚았다. 27년 만에. 누가 말을 않더라도 양심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하늘이 보고 있잖아요. 죄 짓고 발 못 뻗고 자요. 예.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양심의 활동, 양심의 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히 살고 싶은 영생의 욕구가 있어요. 영원히 사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형상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영생의 욕구가 있어요. 이 말씀 드리면 어떤 할머님이 나는 오늘이라도 가고 싶어.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세계 3대 거짓말 아시죠? 노처녀 시집가기 싫다. 장사 미치고 판다. 나머지 하나가 뭐예요? 어르신들 내가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병원에 누가 제일 빨리 갑니까? 예,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영생의 욕구가 있습니다. 님의 할아버지께서는 103세랍니다. 우와, 살아계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입버릇처럼 얼른 죽고 싶다.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얼른 죽고 싶어. 더 살아 못 하겠냐? 말씀하신답니다. 100살이 넘어 사는 건 죄 짓는 거라면서요. 그냥 눈 감고 있다가 꼴까닥 죽었으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이 떠지면 아이고 오늘도 살았구나 하고 탄식을 한다. 내가 얼른 죽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몸 좋은 누우셨어요. 연세도 있으셨고 상태가 유중했어요. 가족들도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기적처럼 상태가 호전되더니 털고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깨어나신 할아버지가 하신 첫마디. 진짜 죽을 뻔했네. 아유 나 죽을 뻔했네. 나. 어떠세요? 영생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바삐 살다 보니 104살이 되셨어요. 할머니 한 말씀 하세요. 뭐라고요? 더 오래 살게요. 이 며느리는 어쩌라고요? 더 오래 살게요. 100살 넘게 살면 진짜 오래 살고 싶답니다. 더요. 여기 일본 최장수 노입니다. 병 112살 생신 때 할아버님 한 말씀 하세요. 뭐라고요? 영원히 살고 싶다. 영원히. 프랑스 120살 되신 할머니 한 말씀 하세요. 뭐라고요? 너무 짧아요. 더 오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118살 때 담배 끊으셨대요. 왜요? 더 오래 살려고요. 자, 이 할머니께 할머니 1000살까지 사세요. 뭐라고 해요? 1000살까지 살라고 예끼 이놈 하면서 뭐하고 계세요? 왜 웃을까요? 좋아서요. 좋아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욕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물이 있기 때문에 갈증이 올라오잖아요. 먹을 음식이 있기 때문에 이 먹는 욕구가 올라오잖아요. 영원히 사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딜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천국입니다. 이번에 꼭 얻으셔야 합니다. 사람 안에는 하나님 형상 닮은 존귀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MBC에도 보면 영혼을 연구하는 과목이 신학대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100개 이상의 의과대학에 개설이 되었고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영혼 치료에 관한 전공서도 출간이 되었다. 이미 의학계에서는 의사들은 영혼이라는 주제는 연구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 의사들은 영혼 치료를 합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의과대학교 학생들에게 영혼 치료 전공서를 두고 가르치고 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 몸이 병들거나 낡아서 더 이상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세상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소멸 끝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19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사람은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체는 썩어 들어갑니다. 서둘러 장례 치르죠. 그리고 진짜나 내 영혼은 육체 몸 밖에서 끝이다 그럽니까? 사실인 성경은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만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숙제 하셨어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습니다. 숙제를 안 했어요. 다음날 선생님 만나기가 좋을까요? 두려울까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인생 숙제를 하지 못한 사람은 100년을 살아도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꼭 인생 숙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번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시게요. 왜입니까? 성경이 사실이니까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요. 이번에 꼭 준비하시게요. 예. 자, 이제 내일은 인류 역사가 기록된 성경대로 이루어진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와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뤄지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내일도 모든 분들 말씀 앞에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